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참 새벽에도 차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속도로 비슷하게 타는 곳이 있는데 항상 거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러다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막혔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렇게 차가 막힌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서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소망, 정말 꿈꾸고 원했던 그 성전을 위한 그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고 거룩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죠. 그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 혹은 내가 정말 꿈꾸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어. 내가 평생 그 일을 위하려고 많은 돈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많은 걸 다 준비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의 자리나 뭐 저로 얘기하자면 우리 뭐 일반 사역자들이라고 하자면 정말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에 가기 위해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속 준비했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나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되지 않나요? 아마 이런 불평과 불만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종국에는 오히려 자기가 평생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다른 재산,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립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권면해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해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요, 우리가 누가 하느냐,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직장에서 돈을 버느냐? 왜 우리는 가정을 세우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대표가 되느냐,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러면 완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이 공사는 크도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리더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을 선택하셨어. 그럼 그 사람이 대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함이 많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리더로 선택했을까? 오늘도 솔로몬을 왜 하나님께 선택하셨느냐? 다윗의 조건이 안 됐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미합됐던 거죠. 그럼 솔로몬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탁월함이 있어서, 우리의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솔로몬의 약점, 부족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약점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전주기에는 어떻게 하죠? 그 부족하지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족한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부족한 아내를 세우기도 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부족한 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리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웠는가? 종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세운 것처럼 보이죠. 중국엔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하느냐, 얼마나 특별하느냐, 얼마나 완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족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소망이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드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선택되었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왜? 내가 대표로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솔로몬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리더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의 리더들 혹은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참여하게끔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드렸다. 또한 백성들 또한 자원하여 드렸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에 거기에서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곳은 부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다시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함께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소망이 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 되어 다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명의 50개의 작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가정, 혹은 그 직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